아멘. 오늘은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그러면 그의 택한 백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 표현하면 아버지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의 자녀 그렇게 나오죠. 또 구약에서 복 그러면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특징이 있죠.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대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요. 잠언서에서 지혜 그러면 예수님으로 바꾸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지혜 그러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또 같이 나오는 게 훈계인데요. 훈계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수정 기능이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꿔주고 훈계해주고 옮겨주는 것, 이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는 지혜는 예수님 그리고 훈계는 성령님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라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기서 나오는 말이 받으며 그리고 간직하며. 받으며 라는 것은요 수용한다는 것이고 간직한다 라는 것은 머무르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과 간직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잘 수용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올 때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수용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의 출발이 바로 이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요, 수용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악한 자들이 이렇게 꼬여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칭찬하죠. 누구를. 그분 참 훌륭하죠. 그러면 그냥 훌륭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데요. 꼭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좋은 사람이네요. 신앙생활 잘하네요. 찬양 잘하네요. 기도 잘하네. 이러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꼭 악인의 특징은요.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꼬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봐줄 때요. 좋은 신앙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요.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수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무르게 하는 거죠.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내면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불러줘야 됩니다. 말해주면요. 그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쁜 거를 언급하는 분들은요. 나쁜 게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내 인생 왜 이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그냥 인생이 그래요. 계속 안 좋은 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게 내 삶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에 좋은 게 있을 때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거를요, 꼭 말해야 돼요. 좋은 게 있을 때 그 감사한 일, 그 은혜 받았던 일, 그냥 한번 은혜 받았던 일 그냥 흘려보내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요, 그걸 네이밍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감사했던 일, 좋았던 일, 은혜 받았던 일, 그거를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해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용하고 간직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나오죠.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14장에 가면 갈렙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헤브론 산지, 그 당시에는 철옹성인데 갈렙이 이제 그 산지를 얻으러 간답니다. 그 당시 나이가 85세에, 그쵸?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45년 동안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45년 동안 이거를 마음 가운데요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45년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수용하고 잘 간직했었던 사람, 이게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지혜로운 자는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잘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요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제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 말씀하셨던 그 산지 내게 주옵소서. 이게 갈렙이죠. 4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다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이렇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 그거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 산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 마산 성은의 갈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요, 이 2절인데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도 가려서 들어야 된다. 우리가 듣는 거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요, 특별히 조용히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시끄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마음이 허운 분들은요, 가만히 그냥 조용히 계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집에 오자마자 보시지도 않아 그냥 TV 틀어놓고 컴퓨터에 앉으면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 사회는 왜 그러냐면 많은 현대인들이요, 진리와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용해지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사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진리와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직면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제일 큰 곳이 어디냐면 장례식장입니다. 그죠? 죽음 앞에서 우리도 같이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장례식장에 가면 그래서 조용해야 돼요. 이것저것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헛된 인생 살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장례식장 가면 사실과 직면하지 못하도록 마귀가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둡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화투예요. 해보셨나요? 예전에 가면요, 장례식장 가면요, 막 시끌벅적하고요, 화투 치는 일들이요,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진리와 직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런 장치들을 내버려둬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런 잡생각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전도서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죠. 거기서 사실과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려드려야 되고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적극적으로
구하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것은 이제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학습자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 열린 마음입니다.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눈빛이 다릅니다. 그렇죠? 초롱초롱 하십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이제 4절을 보시면 보물을 찾듯이 마치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자를 보시면요, 이 충자는요, 이 밑에 마음 심자에 이 가운데 중자가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찾는 게 하나인 사람, 이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여러 가지를 마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디메오가 이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찾죠. 여리고에 있는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그죠? 조용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간절히 예수님 앞에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멈춰 서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때까지. 바로 이것이 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눈을 뿔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요, 이 복음서에 보면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거는요, 그 당시에 이 첫 번째 독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람이 누군지 바디메오, 그러면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장로님 정도 되는 훌륭한 인물이 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 이렇게 다 알 정도로.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부자 청년, 그죠? 왜 이름이 없을까요? 왔다가 그냥 가서 이름을 대도 성도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이 남겨지려면, 하나님 앞에 이름이 남겨지려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적극적으로 지혜된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게 표현한 게 야다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곧 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요, 뜨겁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사명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젊은이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더 불타오르는 사명으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올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점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지혜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날 때에 오직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필요한 건강도 부어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부어주시고 가정에는 형통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수용성 있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저희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고 간직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원망불도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아버지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참하게 아버지 주님만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